오늘 주제는 제자의 직업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직업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자는 시간까지 합치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직업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직업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생계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영어에서 그 직업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말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렇게 묻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게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냐 살기 위해서 먹는 거냐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그것보다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대답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업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실현하려는 자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욕망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비전과 욕망 비슷하다고 보지만 이 욕망이라는 건 조금 부정적인 의미고 비전이라고 하는 건 좀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정치를 하더라도 비전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라면 비전이겠고, 권력을 잡아서 그 뭔가 입신 출세하겠다 하는 그런 거라면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직업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룰 때 그것을 실현할 때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있다. 난 참 보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 실현의 수단이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은 정의죠. 자아 실현의 수단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 실현의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직업 자체가 재미있고, 직업 자체가 내 직업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의미 있고 재미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볼 수가 없죠. 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생계 수단인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서는 의미를 못 찾고 직업 외에 다른 데서 의미를 찾는,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통해서 의미를 얻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 어떤 소외, 직업 안에서의 소외, 뭐 그런 얘기,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직업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직업 안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직업에서의 소외 문제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앙 바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제자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네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가꾸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이 세상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그래서 여기 땅을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서구 사회가 이걸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이 번역된 채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는 것이 마음껏 훼손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결과로 해서 문명이 이만큼 발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2050년이면 아마 큰 이 재앙을 만날 거라 하는 그런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정도로 지금 이 환경 파괴가 심각해졌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것은 착취하고 훼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리하고 가꾸고 그것을 연장해 가라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모든 직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연장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직업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끝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나를 정말 배부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양식은, 물질적인 양식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 힘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양식을 여기서 비유로 사용을 하는 거죠. 내가 살 의욕과 살 그런 힘을 얻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은 뭐냐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직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 목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인에게, 종에게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종에게 준 지침에 보면,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 아주 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은 바울 시대의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주인이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이 즐거울 이유일 리가 없습니다. 어, 종이 하는 일은 다 허드렛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땀나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반복적인 일이고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종답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 떨림, 성실한 마음, 진심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업은 결국은 최종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이다.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은 그렇고 어떤 직업은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도구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업 현장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떨림, 성실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적인 직업관과는 다른 직업관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컬링이라고 하죠. 소명이라. 단순한 job이 아니라 컬링이다. 그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자의 목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인 주어진 명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직업이 뭐요? 라고 묻겠지만 우리는 내 직업을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자신의 잡을 컬링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어떤 직업은 컬링이고 어떤 직업은 그냥 밥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목회자라든가 교사, 의사, 간호사 이런 직업들은 소명이고 나머지 다른 직업들은 그냥 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훼손하는 그런 직업이 아닌 한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job을 컬링으로 바꾸는. 오래전에 제가 읽은 그 샘터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의 아주 일반인들의 그 간증을 묶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묶은 글에서 보았는데요. 어떤 그 중소기업을 하는 부인이 하는 그 사장의 부인이 IMF 때문에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화병으로 인해서 몸져 눕게 되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고, 아이들은 지금 매일같이 돈이 들어가는데 남편은 저렇게 되고, 또 어디 그 더 이상 돈을 그동안 돈 빌린 그런 사람들, 사업하느라고 돈 빌린 사람들 다 빚쟁이가 되고 하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없이 이제 가사 도우미, 전에는 이제 파출부라고 했죠. 가사 도우미 역을 이제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사업이 잘 될 때는 가사 도우미를 두고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사람이 이제 사업이 망하고 나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빨래 빨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하니까 이게 죽을 맛인 거죠. 그런데 전에는 돈 같지도 않던 2만 원, 3만 원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니 그 속으로는 정말 그 쓴물을 삼키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집에 올 때 이제 예배당에 들러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히히 신세 한탄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왜 내가 이런 지경에 있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지경에 빠뜨리셨는지 뭐 이렇게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예배 중에 설교 말씀 중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남의 빨래하고 남의 집 청소하고 남에게 음식 차리고 하는 것이 이게 실은 주님을 위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빨고 주님의 식탁을 차리고 주님의 거처를 청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러 나가는 그 즐거움이 있고요. 또 일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고, 그 사람의 얼굴빛도 달라지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그 간증은 그 직업을 소명으로 바꾼 거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쓴물을 삼켜가면서 하던 일이 갑자기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직업이 제자의 소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자의 삶 전체가 소명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매사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중에 한 방편이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은 있죠. 하지만 소명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 때로 주부로 지내면서 평생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결핍감, 상실감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 직업의 가치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 얼마만한 보수를 받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같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핍감, 상실감 이런 거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제자로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상실감에 빠지는 것은 이 직업을 소명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직업이 없더라도 소명감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소명에는 은퇴가 없는 거죠. 직장에서는 은퇴하는 거죠.
근데 직장에서 은퇴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가 아니라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소명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면 직업의 1차적인 목적은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 직업 중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뭐 목회도 그렇고 또 교사도 그렇고 의사나 간호사도 그렇고 또 뭐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도 혹은 뭐 건축하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이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이런 제 가까운 분 중에 보험 영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보험 영업도 처음에는 굉장히 눈치 보이고 참 주저되는 일인데 때때로 자기가 어렵게 설득해서 마치 자기를 봐주는 듯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큰 사고를 만나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든 보험이 큰 힘이 되어서 그 가정이 다시 발돋움하는 그런 걸 볼 때면 정말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직업도 있고 반면에 그게 잘 보이지 않는 직업도 있죠. 예를 들면 큰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걸 상상을 해야죠. 그래서 What do you do to help others?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직업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그 제자들 사이에는 사실 이렇게 당신은 무슨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아, 나는 컴퓨터 워크를 통해서 돕습니다. 아, 나는 건축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직업의 2차적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What do you do to please God? 당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임팩트를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아 실현을 경험하죠. 그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나 유명한 그 프로 축구 선수 같은 경우 그 연봉을 따져보면 하루에 뭐 5만 불 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벌어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만 불씩 버는 그런 어마어마한 연봉을 계약을 했을 때 내 자아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느끼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며칠 좋고 말겠죠. 그리고는 나중에 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때로는 스캔들에 빠지고 때로는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아 실현은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거기서 옵니다. 목회가 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매력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목회의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목회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 때로 정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임팩트를 준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어려운 것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컴펜세이트하고 남는. 그래서 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3세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모순이죠. 역설이죠.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다 이룬 겁니까? 완전히 깨졌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왜 다 깨졌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직업을 소명으로 대하면 직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은 없습니다. 소명으로 받으면 모든 직업이 성직입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직업인은 다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되어야 해요. 아니, 자기를 성직자로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개신교회가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는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설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직장에 파송받은 목회자라는 거죠. 나는 내 직장에 파송받은 제사장이며 직업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섬길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 오는 사람들을 차별해가지고 나에게 도움될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사건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게 잘못됐다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돼요. 누가 찾아오든 그 사람을 주님처럼 여겨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여겨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출부 사장님 부인처럼 내가 지금 빨래하는 거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내가 지금 음식 만드는 거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 일의 질과 일하는 태도를 통해서 복음의 매력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보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의 고객으로 있는 그 집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르죠.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빛과 일하는 태도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그 질을, 퀄리티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에는 정직하고,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수입에는 깨끗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제자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사람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고 그리고 부정한 수입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기대하는 이렇게 할 경우 하는 것이 제자의 태도다. 그리고 그 섬김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죠. 여기까지 하고 그랬으니 이제 내가 얻은 모든 수입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 수입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도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전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러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직업에서의 은퇴는 소명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 그러므로 은퇴는 일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retire라는 말이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은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이제 평생토록 일을 했으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누리고 즐길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방송된 그 커머셜에 보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카피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카피인데, 예, 평생 한 직업 현장에서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이렇게 일했을 때 그 일을 리타이어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얻은 그런 물질로 어느 정도 누리고 즐길 자격이 있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자신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은퇴는 베푸는 시기, 그동안에 많이 모으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면 이제는 베푸는 시기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은퇴 후의 공부가 진정한 공부고요. 은퇴 후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백세 철학자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님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이죠. 그분의 말은 은퇴 이후 65세부터 80세가 인생의 절정기고 80세 넘어야 그저 시니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65세부터 80세까지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자신을 가꾸고 섬기라는 거죠. 그때야말로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은퇴 후의 공부가 진정한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현역에 있을 때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써먹기 위한 공부죠. 그러니까 그 공부가 즐거울 수가 없죠. 그러나 은퇴한 후에 하는 공부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뭐 누구에게 채점받을 이유도 없고 누구에게 알릴 이유도 없고 나 자신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진정한 공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죽는 것까지 소명이다.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장래의 직업,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건물주라고 한다고 하죠. 큰 건물을 소유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를 받아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게 그게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버가 선망하는 직업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돈 버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고액 수입을 가지는 유튜버들이 얼마만큼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이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에게서 그런 경향을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 삶이 뭐냐면 40세까지 미친 듯이 일해서 평생 먹을 거 벌어놓고 40세부터는 놀면서 사는 것, 이거를 그 가장 선망한다고 해요. 아주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이죠. 컬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아요. 물론 40세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40세 이후에는 내가 그 돈으로 그 베풀면서 사람들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든 은퇴했든 하나님의 소명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 제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숨 다할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인간적인 꿈을 생각하면 다 이룰 수 없겠죠.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왔다면 죽는 순간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를 데려가시는 거겠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그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어져요. 점점 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